우리 주위 사람들과 또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수요 기도의 자리도 또 새벽 기도의 자리도 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용산남부교회의 소망이자 이 2023년에 우리 용산남부교회의 주역이 되실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3년을 바라보시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봤던 방송에서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션이라는 인물이에요. 참 방송을 보면서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얼굴이 가면 갈수록 되게 행복해 보인다. 되게 얼굴이 선하게 보인다 라는 거죠. 사실 이런 말들이 있죠. 나이가 40이 지나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얼굴 인상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간혹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젊은 시절에 열과 성을 다하여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일궈내신 많은 존경받아 마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들의 노년의 얼굴 모습이 그 젊었을 때의 그 순수함이나 또 그 신실함이 사라진 채 굉장히 사납게 변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또 제 스스로도 제 얼굴을 마주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션은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얼굴이 포근해지고 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늘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재산과 또 많은 것들을 수많은 사람을 위해 나눠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방송을 보니까 션이 꽤 오래된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대의 사람들은 가수구나라고 알지만 지금 아이들은 이 션을 사회복지사 정도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필리핀에 후원한 아이를 만나러 갔다가 와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했다라. 그 중대한 결정이 뭐냐면요. 자기 집을 사려고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을 깨버린 거죠.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당시 한 달에 35,000원을 후원하면 한 아이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35,000원을 후원한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나는 불과 35,000원을 후원했을 뿐인데 그 아이의 삶이 변하고 그 아이가 꿈을 꾸게 되고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오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션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우리의 꿈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걸 잠깐 내려놓고 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자라고 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한다고 해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행으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로도 갑니다. 저도 단기 선교도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에 갔다 와서 되게 다른 걸 봅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만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의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저는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적금을 붓고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되게 멋진 집을 봤습니다. 누가 봐도 내 마음에 딱 들어요. 그 집을 본 사람은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죠? 더 많이 모을 겁니다. 더 열심히 모을 거예요. 내가 꿈꾸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을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션은 이 필리핀에 갔을 때 그런 걸 보지 않고
물론 그것을 앞두고 있고 그걸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런 걸 보지 않고 후원했던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전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눈은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 대한 차이입니다. 가수 션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남편을 둔 아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만나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 이후는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크든 작든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이후의 일들은 내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하려고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하려고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이후의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표현이 100% 맞을 만큼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연예인의 삶, 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예인과 유사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첫 관문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 이후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인물,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방식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때까지 나아가는, 이게 바로 션의 삶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또한 똑같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 또 우리도 이러한 순차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행 귀한 공동체죠.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과정, 그 기나긴 과정일 텐데 그 과정의 이야기는 생략돼 있어요.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는 11절의 말씀이 있죠. 이미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받았죠. 이 땅이 황폐해졌다, 귀한 공동체가 힘들어졌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구상은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로서 그 가는 과정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할 만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현지의 상황은 다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대표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겠죠. 그리고 나서 브리핑을 듣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내고 있어? 아니면 어떤 일들을 못하고 있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지? 어떤 상황이야? 무엇이 필요해? 라는 대책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근데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참 신기한 것은 도착하고 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2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사흘이라는 것은 그쪽에 도착해서 여독을 풀었겠죠. 여행간의 긴 피로를 풀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시점입니다. 그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귀한 공동체에 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지도 않았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선적으로 하려고, 독단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어찌 보면 염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런 자기의 계획도 얘기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자기가 그곳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라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대책회의하고 그 대책회의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지 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죠? 느헤미야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죠. 길을 열어주셔서 도착했으면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평가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죠? 편견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선입견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문제였구나. 아, 이래서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 땅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땅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해내지 못하니까 느헤미야를 불러들인 것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를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불러냈다는 거죠.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재미났던 적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채널이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채널을 보면 어떤 채널은 보수 채널이고 어떤 채널은 진보 채널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뉴스가 비슷한 시간에 하잖아요. 제가 뉴스 할 때 잠깐 듣고 이렇게 돌려볼 때가 있어요. 막 돌려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A 하나예요. 근데 그 A에 대한 해석이 그 채널마다 다른 거죠. 왜죠? 그 채널마다 A를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눈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면 판단이 다르며 판단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눈에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끼지 않도록 오롯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히 그 땅을 보기로 원하고 또 그렇게 결정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이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간절히 또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일에 앞서서 전문가를 찾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용정이라는 것은 용의 셈입니다. 뭐 용처럼 생긴 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용이 승천하는 셈일 수도 있고 늘상 있는 샘물이겠죠. 우물 같은 것. 용정으로 분문, 이 분문은 그 성 안에 오물이 있겠죠. 거름들, 뭐 똥도 있고 뭐 소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거름들을 버리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분문이라고 하죠. 거름문이라고 합니다. 이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지금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어요. 왕의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탄 짐승이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나죠? 성벽이 무너진 지가 언제죠?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시점에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문도 그때 불탔어요. 느헤미야가 오기 바로 전에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문이 불탄 게 아니고요.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가 되기 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포로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이미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걸 그때 그 사람들 귀한 공동체는 못 봤을까요? 이걸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것 안에서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마 귀한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문을 재건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계산을 했겠죠. 이 성벽을 세우려면 얼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어떤 돈이 필요하며 또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걱정이 태산이니 한 엄두도 안 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 무너진 것을 보고 나서는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낸 이유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눈에 띄는 게 있고요.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동치게 하는 게 있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서 6년 전에,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사실 전 단기 선교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 많이 가봤던 적도 없습니다. 그때가 사실 처음으로 팀을 꾸려서 갔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단기 선교의 모습이 있겠죠. 가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고 선교 사역은 어떠며 늘상 막연하게 생각했던 선교지입니다. 근데 당장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달라요. 이 현실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주민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왜 이주시켰냐? 빈민가예요. 이 빈민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충 집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 집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부엌에는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는요, 그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게 있죠. 벽돌도 아니죠. 이게 군대에서나 쓰는 건데 시멘트 블록으로 착착착착착착 쌓아서 사각형만 만들어 놨습니다. 내장재 없어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내장재 없어도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내장재가 없으면 되게 습하죠. 색깔은 온통 다 회색입니다. 시멘트 색깔. 저희가 가서 했던 게 딱 2집 페인트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재량으로 준비해 갔던 게 2집 안에 페인트를 칠해줍니다. 남자아이들은 페인트를 칠해주고 여자 학생들은 거기는 이제 애들이랑 노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나오면서 학교를 보게 됐는데 학교에는요, 초등학생들이 정말 1, 2학년만한 그 꼬맹이들이 물을 푸는데요, 예전에 제가 할머니 집에서 경험했던 그 양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여전히 그걸로 물을 푸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게 됐죠. 그 사람들과 저녁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게 됐을까요? 제가 그날 이후로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단 일주일 갔다 왔지만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 일주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을 모아보자. 강요하지 않겠다.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만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자. 그게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저희가 10,000원씩 모아서 입금하고 이제 내일이 되면 12월 1일이 되니까 또 10,000원씩 모아서 입금하고 있어요. 제가 10,000원을 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10,000원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그 10,000원씩 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이 눈에 아른거리니까 어떻게든 도와야 하고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있는 그 참담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움직이는 거죠. 느헤미야를 붙잡고 있어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 인간의 자리, 그 사람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사람들을 만납니다. 17절이에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나만 본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오늘 밤 보았는데 그게 나만 본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마음이 요동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야 일해 라고 한다면 일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같아도 일하지 않겠죠. 제가 2016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그 선교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 달에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도, 또 청년들에게 10,000원씩 모아서 후원하자고 이야기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장애물이 생깁니다. 어떤 장애물이죠? 야, 네가 언제부터 후원했다고 그래? 야, 네가 언제부터 착한 일 했다고 그래? 야, 네가 언제부터 선교했다고 그래? 야, 여기나 잘 챙겨. 야, 네 할 일이나 잘해. 라는 비웃음과 또 조롱, 아니면 비난. 이것이 사실 주변 사람들이 개개인에게, 자신에게 했던 비난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비난도 섞여 있습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 야, 대충 살아. 야, 보여주면 뭐 다 나갈 거야? 다 그렇게 살 거야? 다 자비롭게 살 거야? 다 기부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자조적으로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움직이려고 하자 문제가 생기죠.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으쌰으쌰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나서 우리가 하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요돼서 그래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는 그 멋진 장면에 태클을 거는 겁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되게 그냥 흘러가는 문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가 있었죠. 에스라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꽤 기나긴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느헤미야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또한 지금 으쌰으쌰 하고자 하는 그 일 또한 가로막힐 처지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땐 아마 비수같이 날라와서 그들 가슴에 막 찔렀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당장 2023년에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제 안에서도 들 수도 있어요. 코로나로 힘들고 우리의 사역이 힘들고 일꾼이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 안에서도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하시면 그 이후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이,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아주 똑똑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이들의 말에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외침이자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지금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요동칠 수 있죠. 분명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동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나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순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꿈꾸었는데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요동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이라는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선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곳,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의 눈이 보는 곳,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게 보여주시는 곳의 상황은 되게 참담했죠. 황폐하고 성벽은 무너졌고 지금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신앙인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과 세상의 판단과 사람의 눈과 사람의 판단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코로나니까, 그냥 조금 힘든 시기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성벽이 무너져 있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가족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고,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은 어떠며,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의 신앙은 어떻죠? 우리의 교우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구역으로 모인 지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정구역으로 속해 있다면 우리의 구역원의 삶과 신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고,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며,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현장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황폐하고 무너져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신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전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말씀 다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일 겁니다. 그것이 보여진다면 움직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이 보여진다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참여하며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자녀를 타일러서라도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눈물과 무릎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밤, 그런 밤 되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은 찬양,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이죠.
지금 느헤미야를 제가 계속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하나의 포커스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포커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형편없습니까? 지금 세상의 신앙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죠.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이 아니면 직장이 아니면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무너진 그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또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장소, 상황, 이것들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